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교독을 9절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전장을 다 보면은 똑같은 패턴으로 좀 뭐랄까요, 성경에서 이런 식의 성경 장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의 어떤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내용이 적혀져 있죠. 그게 뭐냐면은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요,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계속해서 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의 절에 보면은요,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에서는 어떤 장마다 특징이 있는 장들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 그러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또 뭐라 합니까?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유명한 감사장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긍휼과 친절 혹은 사랑이라는 뜻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자라고 하니까 그냥 뭐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런 뜻인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긍휼, 친절, 사랑,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속성들, 이 모든 속성을 어떻게 보면 지금 시편 기자가 한마디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다. 하나님은 인자시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 따라 내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조건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조건은 악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템테이션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이 세상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 의지다. 그래서 여러분, 땡큐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시죠? think라고 하는 데서 시작됐어요.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네 삶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의 목사님, 외국에서 목사님이요, 어느 교회에, 다른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고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답니다. 버스를 타고 뒷좌석에 아마 앉아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떤 흑인 아주머니가, 뚱뚱한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5명이나 데리고 타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디에 앉으려는가라고 봤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좌석에 앉는데 5아이까지 다 그냥 들어오니까요, 저 끝으로까지 목사님이 몰린 거예요. 좀 불편했죠. 좀 마음이 썩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내가 지금 가서 설교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참인데 이런 상황이 탁 벌어지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그 순간에, 그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이 상황이 뭐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 목사님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위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똥보 흑인 아줌마가 나의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은요, 이 목사님은 살아가면서 미처 그렇게 감사의 조건을 생각 못하다가 시골 교회에,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가면서 내가 이제 설교할 텐데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교인들에게 설교할 테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를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분이, 야, 그렇구나, 이 순간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은 저 여자가 나의 아내가 아닌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어느 목사님이요, 신학생 50명에게 똑같은 성경 본문을 주고 설교를, 숙제를, 과제를 냈어요. 그 다음 주에 학생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뜻밖에도 똑같은 제목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커스가, 내용이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숙제를 주셨어요. 똑같은 인생을 주었죠. 그런데 어떤 인생은요, 설교가 다 다른 신학생들의 숙제처럼요, 어떤 사람은 멋지게 설교를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요, 똑같은 시간인데도, 똑같은 본문인데도, 똑같은 인생인데도 전혀 다르게 자기 인생을 설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부와 건강이 있으면은 이것은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감사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있으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감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과 행복이라는 것이요,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감사가 될 것 같고 어느 때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혹시나 정해놓은 카테고리가 있습니까? 아, 지금 나는 행복한 가운데 있구나. 아,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는 가운데 있구나. 기준이 뭡니까? 얼마의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어떤 명예를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요, 내가 얼마나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면 나는 행복한 거야 라고 정해놓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까? 뜻밖에도 성경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다시 말하면 오히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고난과 힘든가 환난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의 모습,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되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애쓰는 영적인 신령한 모습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것이 있어서 그게 취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결단코 하나님 보실 때에 복된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진짜 복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과 같이 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임금님도 잡수시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을 아주 누구나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혹시 여러분 금갈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금갈비. 아니면은 금커피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갈비에 금가루도 뿌리고요, 커피에 금가루를 넣는답니다. 고종 황제도 아마 그런 걸 못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요, 그 본인 서울에서 섬기는 교회 가까운 곳에 칼국수집에 이렇게 가보면은 입구에다가요, 김영삼 대통령이랑 사진 찍은 그 주인 아저씨 사진이 있답니다. 이곳은 김영삼 대통령이 와서 칼국수를 먹는 집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청와대에 가가지고 칼국수를 말아서 대통령께 대접했던 그런 실력 있는 아마 요리사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누구나 가서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칼국수를, 대통령이 먹었던 칼국수를 먹을 수 있는 시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 지나친 영양 섭취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이어트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못 먹어서 병이 아니고요, 이제는 너무 넘치도록 먹어서 병이 날 지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지구촌의 3분의 1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요, 굶주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감사가 되던가요? 와, 목사님 듣고 보니까 나는 엄청 감사한 사람이네요. 나는 3끼 3끼를 밥을 다 먹고요, 나는 집이 있고요, 나는 엄마 아빠가 있고요, 그래서 함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학교 다닐 수 있는, 와, 나는 엄청 감사하네요. 나는 감사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면은요,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새 차를 타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차를 생각하게 되고, 또 집을 샀지만은 또 더 큰 집을 생각하고요, 날마다 육신의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를 못하는 것을요, 조금만 살아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자구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기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요, 너희가 감사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날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감사를 하게 되었다. 이분은 태어나서 보니까 내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엄마가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이 들면서 생각해보니 자기는 먹고 싸고 하는 것밖에 없는, 감사라고는 있을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나 같은 것은 빨리 죽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원망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감사하게 되었다. 뭘 깨달았나 보니까요, 인생이 얼마나 장수하는가, 얼마나 가지고 누리는 것에 참된 가치가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이상 나의 장애가 결코 감사 못할 선물이 아님을 알았다.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가치는,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에 있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느냐 하는 것에 있지도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이 장애가 결코 감사하지 못할 선물이 아님을 알았다는. 성경에는 열문둥병자의 그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그 지형은요, 아주 특이한 지형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국경 사이에 버려진 아주 척박한 그런 동네, 그런 땅이었는데, 그것은 아무도 그곳으로 지나가지도 않고 잘 가지도 않는 그런 지역인데, 그러한 지역에 불쌍한 나 환자들이 모여서 나 환자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남들이 가지도 잘 않는 그 길을 이렇게 가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가까이는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무나 뜻밖의 명령이죠.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가서 만약에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이게 낫지도 않았는데 갔다가는 아주 혼이 나는 일이었죠. 아주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문둥병자들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원체 간절히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길에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사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뜻밖의 성경에 보니까요, 그 중에 한 병자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성경에 보니 살해하니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길을 가다가 이 문둥병이 다 나섰습니다. 그럼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온 거예요. 와서 감사하다라고 살해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런 거 보니까 그 중에 유대인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문둥병자 중에 유대인 문둥병자도 있었던 모양인데, 더군다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땡큐 가 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순종하는 믿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내 육신의 병을 나을 수 있는 기적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 영혼의 구원은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얻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주께 나오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시리라. 그러니
하나님께 오는 자들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아, 하나님을 감사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해 잘 안 되지요? 이해 잘 안 되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다가 갑자기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이걸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된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발 네가 좀 허락해줘야 되는데,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너를 주관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니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오는 동안에 내 심령에 왜 이렇게 평안이 없었는가? 내 심령에 왜 이렇게 짜증나고 불평이 나고 조금 살다 보면 또 화가 나고 또 감사가 안 되고 또 목마른 이 내 인생의 모습이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만 내 삶에 감사라고 하는 절대 조건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 무조건 감사인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려고 한다면요, 곧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비 맥펄린이라는 어떤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유명했던 곡 중에 하나가 Don't worry, be happy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요, Thank you God, be happy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같은 시간 살아가는데 누구는 불평불만하면서 짜증내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네 인생을 어떻게 맛있게, 어떻게 멋진 설교로 만들어낼 것인지를 보시는 것처럼 어떤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쓰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은 바로 이와 같이 Thank you God, be happy의 그림을 그려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